느헤미야 이제 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 그것이 이 2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스롤인데 지금 2장 1절에 보면 니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11월 말에 이 소식을 듣고 1장에서 2장은 4개월 후니까 언제죠? 내년 2026년 한 3월 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5절부터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4개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일으키시는가가 2장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의 최측근이죠. 최고위직입니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 없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고향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한 그런 4개월이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는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그 조선시대로 시작하면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얼굴이 무슨 일이 있어?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야지 왕 앞에서 막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 소신의 그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다 황폐되고 불탔사오니 어찌 제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요 매우 지혜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요 왕의 이 선왕들의 묘실을 잘 관리하는 게 그런 이 당시 왕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지혜롭고 지금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혜가요. 뭐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대화할 때 하나님이 막 직통 계시로 막 탁탁 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그 적절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또 일이 진행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자 이제 왕은 역시 왕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죠? 4절에서 왕은 여러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가 기다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왕이 그러면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때 뭘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같으면?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잠깐의 시간에 묵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는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왕이 뭘 하기 원하느냐 그럴 때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왕도 있고 왕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이 왕이요 아주 그 질문을 아주 제대로 일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요 구체적인 그 시간과 장소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또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디데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서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서 그 성읍들을 다 보수하고 다시 이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그 말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에 왕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1차, 2차 때 얼마나 방해가 있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게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일을 하려면 구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먼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정했다. 에스라에 보면요 에스라는 귀환을 할 때 이 왕의 마병과 군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2장에서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와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한 것이지 어떤 인간의 그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1차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공권력을 군대를 사용하셔서, 어떤 때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원격으로 치료해 버리십니다. 그 4장에서는. 근데 그 9장인가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는요, 막 그 침을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뭐 어떤 때는 왜 원격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막 진흙을 한 번 바르고 또 바르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병과 군대 장관들이 함께 하게 하시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야 우리 성도님들도 소원이 있으시면 내년 3월 말까지 보시고 느헤미야 2장에 의하면 1, 2장에 의하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약간 4개월의 호흡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게 뭐 4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이런 원리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차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한 손이 도와서 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이제 뭐 다 이렇게 뭐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10절 읽어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우리를 비웃어. 너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근데 이런 말은요, 이 고레스 왕 1차 귀환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고 3차 때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고자 할 때 방해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올 것이 온 것이구나. 원래 의당 있어야 될 자들이 있는, 저들은 저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방해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너 놀랄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방해자들이 하는 일은요 무엇이냐면 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이제 여기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아주 민감한 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니까 이게 왕에게 이 모반이라는 거죠. 반역이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나 이때 왕 앞에서 가장 쓰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은 삼족을 멸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거짓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반역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할 수 없어요. 그분들 여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분들은 그게 반역으로 보이는 것이고 반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미리 보면요,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역이니 아니니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아닥삭스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건축을 할 것이고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 받을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이 권리와 기업에는요,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건축해서 여기 이러한 그 혜택을 하나님께서 또 왕이 주는 혜택을 누릴 것이고 너희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뭐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롱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희가 왕을 배반한다고 하는 그러한 루머나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근시안적으로 그 어려운 것만 볼 게 아니라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느헤미야 2장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가서 했던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가서 그러면 12절이죠. 11절. 여기 아까 10절에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서바이벌의 시대를 지나서 리바이벌의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서바이벌은 그냥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서바이벌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리바이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리바이벌에 이 흥왕케 하는 자, 부흥케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기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7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모든 이 흥왕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흘 만에 도착을 머무른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라면 3일 지났어요. 뭐 하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뭐 다 얘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여러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1차, 2차 기간 때 많은 어려움과 그런 비방과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섭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단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아마 현장 실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려면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것들을
땅도 밟아보고 눈으로 봤을 때 뭐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직접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낮에 하면은 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런 거 보고 갔다는 소문이 막 돌아 거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갑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탄 짐승 아마 말이나 뭐 그런 거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문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봤다는 거죠.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에요. 네가 가서 봐라. 직접. 소문만 듣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샘문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곳. 이제 어느 구간에는요 말 타고도 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같으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제 길도 험하고 이 밤도 늦은데 야밤에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짐승이 갈 수 없는 곳을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걸어서까지 자기가 봐야 될 것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될 수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말 타고 못하면 걸어서라도 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보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재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후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 자발적으로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자 그럼 우리 건축합시다라는 그러한 그 일을 그 마음들을 주신 것이죠. 이제 그때 아까 우리 읽었던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모반이다,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거기에 일일이 다 뭐 가가지고 뭐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고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2장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적용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으니까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2장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죠. 4개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 또 실제적인 기도가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구체적인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을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 이전 교회에서 주차장 그 페인트로 덮는 그 작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콘크리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다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대로 막 풀들이 자라나는데 그냥 풀을 그거를 또
이렇게 풀들이 그 갈라진 대로 올라오니까 깎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돌들이 튀고 하니까 안전에도 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오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기도만 하니 너는 너 그거 내일 당장 하나님이 하시라고 뭐 어떡할 거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공사 그 견적서를 딱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하는데 견적이 얼마인데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가 있고 이 정도의 펀드가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근데 기도를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하다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기도를 오래 합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 기도를 오래 하면요 오래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기도도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하는 거죠. 의지로 하는 기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쭉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개월이 될지 언제인지 모르고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응답을 또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찰나찰나에 묵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업신여기고 또 뭐 루머를 퍼뜨리고 그건 창세 이후로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묵묵하게 하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